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주일이 다시 돌아왔고요. 또 항상 연말이 되면 느끼는 건데 올해도 20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살 더 먹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또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되게 뻔한 본문이죠. 그리고 제목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그쵸?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아마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본문만큼은 아주 줄줄줄 외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문을 외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에도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이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육신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조해왔던 것처럼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처음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만났었던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전도사님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은 너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너 때문에 너를 살리려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공감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지. 왜 나를 콕 집어서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 안에 소속된 나도 그 안에 포함된 나까지도 같이 구원을 얻게 되는 무슨 1+1의 구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육신의 눈을 감고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영의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워왔던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왜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도 이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세상도 이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세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이 하나의 세상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인 거죠. 그 하나의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하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세상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 그 속에 포함된 나도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본 현실 세계에서는 세상을 하나라고 인식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 세상은 하나가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수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런 식으로 싸우신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나를 한 대 때려요. 그러면 야, 왜 때려? 물어보잖아요. 그럼 친구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한 대 치면서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분명히 경험이 있으시죠? 맞아요. 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세상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저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세상을 살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란 온 인류의 수만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세상이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우리를 다 묶어놓은 다음에
내가 세상을 구원했으니까 너도 구원한 거고 너도 구원한 거고 너도 구원한 거야. 내가 한 방에 다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각자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다른 객체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 하나하나의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세상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원쌤의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지은이의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유겸쌤의 세상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다혜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림쌤, 예지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또한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교환한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희망으로 살고 계신가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희망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희망 없이 우울함과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일로 가득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아픈 일도, 또 힘든 일도, 그리고 우리를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는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는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면 그 차이가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죄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늘의 천사보다도,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프고 슬프더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희망이, 어떤 어둠도 몰아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희망의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